예레미야서를 이제 계속 또 우리 8월에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좀 특이한 점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대언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방식으로 얘기해라.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는, 한마디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실제적인 지침을 주시는데요. 그렇다면은 예레미야에게 하게 하셨던 그 행동은 어떤 것일까?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를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허리띠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혁대가 아니라 배로 만든 허리띠. 이 당시에 가죽 허리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옷은 이제 배로 허리띠를 이렇게 띠게 됩니다. 근데 이 허리띠는 어떤 것을 뜻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 역도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냥 역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엄청나게 두꺼운 가죽띠 띠고 이게 올리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힘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걸 차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가서 싸우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허리띠,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띠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배띠를 사서 띠고 다니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사서 내 허리띠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유브라데라는 곳,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이라크에 그 물질계가 있었던 그 기원 정도 될 건데요. 그곳에 가서 거기까지 가서 그 배로 만든 허리띠를 묻으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에 가까이 하게 하지 말고 가서 땅을 파서 유브라데 강가에 그 띠를 묻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묻게 되지요.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이 6절에 보니까 유브라데로 다시 가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너가 문어넣었던 곳을 파서 거기에서 그 배 허리띠가 어떻게 된지를 보고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배라 썩죠. 요즘에 배는 잘 안 썩어요. 아마 진짜 배가 아니겠죠. 근데 옛날 배는 이게 자연적으로 만든 거라 썩게 됩니다. 썩으면 허리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딸랑딸랑 그 썩은 허리띠를 들고 옵니다.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여기에는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 있었었는데, 이 허리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띠는 뭐고, 이것을 또 유브라데에 감춘 것은 뭐고, 이걸 다시 찾아온 건 어떤 뜻일까? 이것을 이제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일종의 이 해설서가 있는데요.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띠라는 거는 사람의 허리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허리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띠를 띄었다. 그러면 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신을 뜻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띠를 띄우셨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였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장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들이 능력과 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띠띠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배 허리띠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허리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만의 다른 독자적인 방식을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유브라데에 가서 그것을 묻으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이제 막 신흥 강국으로 서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우실 땐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도 대가리가 커진 거죠. 그리고 뭔가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판단이 앞선다고 스스로 자만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특별히 바벨론이 그들에게 더 가깝게 느껴졌던 이유는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자기의 힘을 연합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무슨 한미일이 합치고 또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 러시아, 중국이 합치는 것처럼 이렇게 연합전선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보기에 바벨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바벨론하고 가까이 지냈고요. 바벨론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을 갖고 와서 한마디로 교류를 하고 섬기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런 행위들이 나로부터 벗어나게 된 한마디로 이 썩어버리는 이 허리띠와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배에 있다가 이제는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에서 바벨론과 어울려서 너희들의 판단에 좋을 대로 그들을 의지할지 모르겠지만 바벨론 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땅을 팠을 때 아무것도 없고 그 배가 썩어가는 것처럼 너희들의 나중 운명은 그렇게 완전한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의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과 판단을 의지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그들의 판단으로 바벨론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을 의지했을까? 왜 다른 신을 섬겼을까?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만. 왜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요?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추악한 죄죠. 도대체 고칠 수가 없는 죄.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건 다 고쳐도 교만은 못 고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바르시고 정의로우시고 또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때문입니다. 근데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 스스로도 충분히 판단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만큼 내가 한마디로 이제는 좀 컸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를 생각을 해보면 하와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문제입니다.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선택하는 판단으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그것이 바로 죄의 처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은 도대체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 교만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가고 있었고요. 그 교만이 어떻게 그들을 파괴하고 있었을까? 이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미친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비유로 포도주 비유를 합니다. 야, 니네 포도주 가득 찼어? 아마 수확의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이구, 가득 찼지.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니네가 마시고 취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포도주를, 교만의 포도주를 다 퍼마시고 취합니다. 그리고 취하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물어뜯고 또한 스스로가 다 주인 되니까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은 다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밖에 없으니 주인끼리 싸우죠? 주인끼리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파멸의 길로, 자멸로 가는 거죠.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이 그들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고발하시고 그 교만이 미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의 파멸의 미래가 얼마나 전국적으로 무거운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특별한 행동을 시키시고 그것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 거죠. 자,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좀 다른 겁니다. 뭐냐면 예레미야 자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서 야 니네 교만해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너 거기 가서 그 묻어 다시 찾아와 이렇게 시키셨을까? 흥미로운 게 예루살렘에서 혹은 아나돗에서 이 유브라데 강 제일 가까운 강의 지류까지 이렇게 본류까지죠. 가면은 그게 몇 킬로나 되는 줄 아세요? 600km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멉니다. 그죠? 그러면 갔다 왔다 하면 몇백 킬로입니까? 1200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허리띠를 띠고 가는데 600km, 오는데 600km, 1200km예요. 여러분 600km를 사람이 뭐 아무리 빨리 걸어도 20일도 더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일단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뭐 한 달 반이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가서 찾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또 가서 또 찾아와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뭐 죽으라고 걸어야 가서 그것도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그 허리띠 파서 다시 찾아오는 일만 2,400km를 달려요. 여러분 이 쓸데없는 일을 여러분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까? 아니 뭘 그래 그거 뭐 아니면 가까운 여기 뭐 강가에 가서 묵고 다시 그러면 되지 뭘 굳이 거기까지 가. 이게 우리의 판단이에요. 아니 뭐 그거를 얘기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뭐 배를 한 가지 보여주시고 썩은 배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비교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뭘 굳이 거기까지 2,400km를 왕복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겠어요? 제가 예레미야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갈 때는 뭐 뭔 일 있나 싶었는데 또 다시 갈 때는 내가 이러려고 이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의 행동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토를 안 달아요. 비록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못하겠는데 토를 안 답니다. 가라면 갑니다. 까라면 깝니다. 다시 가져오라면 가져옵니다. 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런 거 다 지우고 일단은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여러분, 사실은 이 배 허리띠가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배 허리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려는 겁니까? 예레미야예요. 다 자기 판단대로 바벨론이랑 손 잡아야지 뭐. 아유, 안 돼. 뭐 이게 뭐 말씀과 현실은 달라 막. 우리는 막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 속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랬고 예루살렘 백성들도 몇만 명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명. 하나님이 시키는 이상한 이 명령에도 우직하게 가서 토도 안 달고 가서 거기 가서 그럴 수 있는 이 한 명. 이 한 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니네들이 그 교만 가운데 살고 있지. 근데 이 예레미야를 봐라. 이 한 명의 순종을 봐라. 이 겸손을 봐라. 예레미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서 앞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다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여기서 이 땅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한 명도 없었죠? 사실 말하면 두 명이죠.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와 그 한 명 없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 예레미야 한 명의 파워는 무엇입니까? 몇만 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에게서 났고, 그 예레미야의 영향력은 바로 무엇이냐? 그가 삶 속에서 이루었던 순종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셨죠. 예레미야를 바라볼 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삶 속에서 8월 한 달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그 판단하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주님의 뜻을 묻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멍청해도 순종하자. 멍청해 보여도 순종하자.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메시지로 이 8월 한 달을 살아가시며 주의 축복받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